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아니면 말씀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함을 얻으셨는데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양같이 각기 제갈 길로 가던 우리들을,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모아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한 달간의 시간 동안에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갈망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부활절까지 우리가 이제 한 4주간의 시간 동안에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우리 교회의 치유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힐링 치유 시리즈 말씀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나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은사가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즌에 저의 마음 가운데에 확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뉴욕에 가 있는 동안, 뉴욕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동안 어떤 한 리더를 통하여서 그분이 이제 저를 만나서 식사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 전부터, 그 전날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저희 부부와 또 저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면서 저를 이제 식사 자리에 만나서 그 마음들을 이렇게 좀 나눠주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베스트 트럭 처치에 하나님이 부흥과 성장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치유의 역사를 활발하게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이 마음을 나눠주시는데 그분이 그 마음을 나눠주시는 제 마음에 확증이 되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이 우리 이 리더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취해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시즌 성장과 확장과 연합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이 시즌에 치유를 통해 또 치유의 많은 역사들과 치유의 은사와 치유의 기적들을 통해 그 일들을 확증해 주시기를, 또 이루어 가시기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치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몇 주간 좀 말씀을 나누고 갈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이 책갈피에 딱 끼워 놓으시고 마음에 이렇게 딱 놓으시고 한 군데 좀 주목하기 원하는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가상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 복음서에 한 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곳곳에서 7가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입에서 이제 던지세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이제 가상칠언의 마지막 선포시예요. 그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다 이루었다 해서 다는 원어로 무슨 뜻일까요? 다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 하나도 안 했어도 성경에 다, 모두, 전부 이런 단어 나오면은 정확하게 그 뜻을 아실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두, 전부, 다란 뜻이에요. 거기는 절대 두 번째 뜻, 세 번째 뜻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서 모든 육체면 모든 육체예요. 성경에서 다면 다예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뜻이 없어요. 백발백중이에요. 그건 거기 여기서도 다 이루었다 하셨으면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이 고백을 들을 때 자동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이 부분만 주목해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 우리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 맞아요, 그 말씀. 근데 과연 그것만을 말하시는 걸까? 일단 우리는 이 죄를 다 거두셨다 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정의부터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셨다 하실 때 그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쁜 짓, 음란한 짓, 더러운 짓, 탐욕, 거짓말하는 거, 부모 공경 안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가 그렇지 않아요. 죄의 시작을 보셔야 돼요. 죄의 시작. 죄의 시작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벗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죠.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죄의 헬라어를 보면 뭐라 그래요? 관역을 벗어난 거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죄라는 그 말 문자 그대로의 의미 자체가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벗어난 게 죄예요.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벗어났어, 그게 죄예요. 그럼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 것이 뭐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원래 맞췄어야 되는 관역이고 원래 유지해야 됐어야 되는 곳이지만, 죄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왕권 아래 우리가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살아갔어야 하는 이 자리, 이것이 벗어난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죄를 다 사하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벗어났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것, 왜곡되어 버린 모든 것, 우리가 놓쳐버린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신 것, 이것이 다 이루신 것이에요. 아까 말한 거짓말, 음란, 탐욕, 이게 왜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인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 그것만 사하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써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화목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가 치유받게 하시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누렸어야 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열어놓으신 것, 회복하신 것, 그것이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뱀에게, 사탄에게 넘겨줬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죠. 그 말은 뭐예요? 합법적으로 죄와 어둠과 사망이 다스리고 있었던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그렇게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를 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확증하심으로써 이제 원래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에게 원래 주셨던, 허락되었던 그 통치권, 그 왕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진 그 삶, 그 통치권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첫째 아담을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그게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가 우리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뭐라 합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왕노릇하게 되었도다. 이게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잘못만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벗어났던,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던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사 그 안에서 누렸어야 되는 모든 것, 그 안에서 누렸어야 되는 권세,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통치권, 이것을 회복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묵상해야 하고 기념하는 이 한 달,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1년 내내 묵상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또 하나님은 절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성금요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또한 이제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절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한 가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고 또 마음에 심기우기 원하는 말씀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루셨음을 믿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 방금 고백한 것처럼 죄의 사하심, 영혼 구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만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누렸어야 되는, 땅의 대리 통치자로서 누렸어야 되는 모든 은사, 능력, 권세, 권능,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회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 제자 훈련하시고 복음 전하시는 이 사역을 제외하고 어느 사역지에서도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하신 사역은 치유 사역입니다. 축사 사역은요, 하신 곳도 있고 안 하신 곳도 있어요. 구제 사역도요, 하신 곳도 있고 안 하신 곳도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사역을 하시는 모습에 있는 자리에서 다 보십시오. 치유를 안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배척당했던 예수님의 고향, 거기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 이상히 여겼다 이러셨거든요. 근데 거기서도요, 말씀의 고백을 보시면 거기서는, 여기가 이제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자,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말해요. 전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게 진리의 말씀의 고백인데 소수의 병자를 치유하셨대요. 이게 뭘까? 치유는 그러면 막 권능의 축에도 속하지 않나? 가장 낮은 단계에 누구나 해야 되는 뭐 그런 은사인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믿지 않는 지역에 가셔도 복음도 못 전하셨거든요. 왜냐면 예수님 안 믿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 안 믿어. 여기서 구제 막 오병이어 기적 이것도 못 하셨어요. 무리를 걷는 기적 그것도 못 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 병자를 치유하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 마음에는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에 대한 갈망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 드리면서 제일 화가 났고 제일 황당했고 제일 어이없었던 설교가 뭔지 아세요? 어차피 죽을 건데 치유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신약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치유의 은사, 치유의 사역은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서, 사도행전, 예수님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치유를 보여준 거지만 우리 죽은 자 살린다 한들, 병을 치유받는다 한들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갈 건데 누구든지 한번 죽는데 그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을 봤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저는 일단 저는 생각했어요. 저분은 주변에 아픈 사람이 없다 일단. 그리고 둘째, 저분은 과연 성도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나의 성도가 앞에서 암으로 죽어가도, 나의 성도가 앞에서 어떤 질병으로 죽어가도 저렇게 설교할 것인가? 세 번째, 저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분이다. 예수님은 땅을 다니면서 절대 빼먹지 않았던 사역, 그것은 바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치유의 은사에 대한, 치유의 기적에 대한, 치유의 역사하심에 대한 찢어지는 마음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의 기적은요, 말씀 가운데 왜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확증한다 했기 때문에 구해야 돼요. 제가 말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을 증언해 주시는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더라.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서 아주 포괄적으로 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동일한 말씀을 전한대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도 함께 전하신대요. 함께 증언하신대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증언하신다라고 하고 계세요?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거. 이거 뭐예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똑같이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도 기적과 치유와 은사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말씀을 확증해 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기적이 흘러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갈망하셔야 돼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힘으로 전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성령이 전하시는 거 알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증언하시는 방법이 뭐래요?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권능과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은사들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갈망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다 이루셨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치유의 역사 또한 예수님께서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에서의 부활을 통해 다 이루셨음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 예수를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죽은 사람이 한 명 살아난 기적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하였음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건 단순히 나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가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것, 받는 것, 이것이 은혜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믿음을 과소평가하는, 복음을 과소평가하는 문화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마치 우리는 복음, 영혼 구원, 복음은 1단계고 그 이후에 은사자 단계, 직임자 단계, 은사자도 레벨 1, 2, 3, 직임자도 레벨 1, 2, 3 있어갖고 무슨 훈련 받아야 되고 무슨 훈련 받아야 되고 DTS 정도는 갖고 와야 되고 선교 훈련 정도는 갖고 와야 되고 그러면 내가 막 레벨이 높아져. 이게 절대 아니. 그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서 깨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이루신 그것을 누리고 받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의 모든 평생의 여정은요, 뭘로 귀결되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귀결하면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숙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성숙해어가고 성장되어 가는 것, 그 갈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가 다 이루셨음을 믿고 그것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 모든 능력, 모든 권능, 이 모든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장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표적이 따르는 거다. 목사들, 사역자들, 오중직임자들, 이들에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이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어떠한 어둠의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와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다 따르는 기적이에요. 표적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도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질문할게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잡한 거 없어요. 한 문장으로 다 귀결되는 거예요. 믿냐 안 믿냐? 진짜 우리 믿나? 나 정말 믿고 있나?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 씨름으로 우리는 평생 씨름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믿으십니까? 안 믿겨지는 것도 같아도 아멘 하세요. 더 큰 소리로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다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나의 행동, 나의 사고방식,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행실, 이 모든 것이 그 믿음에 정렬되어야 돼요. 그게 말씀의 순종으로도 나와야 되고,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도 나와야 되고,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 것으로도 나와야 되고, 그 믿음 가운데 정렬되어지는 이 한 달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히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그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은사와 권능과 이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어디서 지금 내가 어긋나 있는지, 어디서 나의 정렬이 벗어나 있는지 확인하고 그 정렬을 재정렬하는 그 작업을 한달 동안 씨름하며 금식하며 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해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날 걸 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을 믿고 그가 우리 안에, 그 다 이루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 사시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고백하신 것처럼 아멘 다 믿는다 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그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다루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증거들이 있어요. 제 삶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아주 후벼 파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려내세요. 사마귀 뽑아내듯이. 첫 번째 뭐냐? 특별한 사람을 통해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아까 말한 레벨, 은사자, 직임자, 치유사역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내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자, 이게 제일 문제예요. 뭐냐? 괜찮아요. 그게 우리 안에 궁금증을 일으키지 않아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 않아요. 나를 통해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통해 갈망하지 않아요. 궁금해하지 않아요. 답답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함께 축하해요. 찬양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높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그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도덕적으로 살고
착한 사람으로 살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지금 그 믿음 안에 정렬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치유하시는 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서가 아니라 예수가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이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두 번째 저지르는 실수, 이 실수가 저는 오늘 가장 강하게 다루고 싶은 실수인데, 우리 같이 성령을 환영하고 소위 이제 레이블을 하자면, 이름표를 붙이자면 은사주의 교회라고 하는, 은사를 갈망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그의 역사를 갈망하는 교회에서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입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바로 뭐냐면 축사, 예언, 방언, 지식의 말씀, 치유, 어떤 것 할 것 없이 어떤 은사 사역, 어떤 기적, 어떤 표적과 기사를 공식화하는 겁니다. 어떤 공식, 기도문, 어떠한 방식, 이것을 따르려는 태도가 우리가 빠지기에 쉬울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걸 믿는 자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믿음이 뭐냐는 걸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확증하신 거예요. 나는 이 기적의 사역을, 이 초자연의 역사를, 이 표적과 기사를 막 뱀의 독을 벌컥벌컥 마셔도 니네가 아무렇지 않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일들을 나를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고 싶어 라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의 씨름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 이 질문의 씨름은 어렵고 귀찮고 시간이 들고, 뭐가 제일 중요하냐?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왜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가 있었겠어요? 그 안에는 씨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나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죽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나의 믿음은 도대체 뭔가? 나 정말 예수 믿었던 건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인가? 그 씨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씨름이 해결되고 그 씨름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교제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함을 맺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교제하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성장하고 싶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씨름하고 싶어서. 그러한 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WLI라든지 HIM이라든지 이곳에서 와서 강의하시는 모든 분들, 그분들이 어떤 치유의 사역, 축사의 사역, 예언하는 것, 어떤 그 원리들과 성경적인 원칙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때 여러분들이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되는 함정이 무엇이냐? 저분들이 말씀 안에서, 저분들이 사역 안에서 그 원리들과 원칙들을 발견했던 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내 앞에 죽어가는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씨름해보고, 말씀을 연구해보고, 한번 시도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순종해보고, 그 과정 가운데에 그와 하나님의 교제와 그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의 원리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그 원칙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여정의 씨름을 통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점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발견한 그 원칙과 원리에만 집중하는, 그것은요, 예수를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들을 활용해야 하고, 우리가 그 계시 위에 계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시에서 계시로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풀어놓은 계시와 그 은혜를 반드시 취하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태도가 만약 이 남이 찾아놓은 계시의 공식을 대입하듯이, 마치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의 도구를 들고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잃어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교제, 나와 예수님과의 씨름.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가?
예수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예수 믿는 삶은 어떤 삶이지? 내가 이 앞에서 예수 믿는 자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씨름이 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께서 다 이루신 표적과 기적과 은사와 모든 권능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치유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그 다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와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씨름을 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여러분 왜 성경책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치유하는 방식이 한 번도 같은 적이 없고 다 다른 줄 아세요? 이거 지금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매뉴얼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본인의 매뉴얼은 뭐예요? 나는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만 행한다.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만 말한다. 그게 뭐예요? 나는 끊임없이 아버지와 관계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한 매 순간 매 상황 하나님이 내가 섬기도록 보내준 매 영혼 하나하나를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원리 원칙을 성경 안에서 찾아내고 그러한 것들을 행해보고 순종해보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성숙해가고, 이러한 씨름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태도, 이러한 씨름을 기뻐하는 태도,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신앙에 만족해하고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신앙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 여러분이 뭐 잘못됐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이 말씀이 우리를 읽게 해야 되잖아요. 말씀 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표적과 기적이 따르겠다라고 했으면, 나는 예수 믿는 자라면 내 삶에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진리이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이 있고 거룩한 분노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 숨쉬지 않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느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교제하세요. 씨름하세요. 이미 그 씨름을 성숙하게 해낸 분들의 말씀과 강의와 설교를 듣고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저분들이 저기에까지 성숙에 도달한 그 여정을 나의 삶에서도 시작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신앙에 뭐가 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적이 드러나지 않는 신앙에 남는 게 뭐가 있는지 성경에서 알려줬어요. 뭘 것 같으세요? 네, 사모님 뭐라고? 뭘 것 같으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남을 것 같으세요? 능력이 없는 신앙, 은사가 없는 신앙,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신앙에 뭐가 남을 것 같으세요? 율법, 공식, 또 밥이 남는다고? 법, 그렇죠. 규칙, 법, 또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변론만 남아요. 변론. 마가복음 9장에,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을요 예수님의 유머같이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이 흐름을 보면 진짜 웃겨요. 잘 보세요. 예수님 9장 초반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 12제자의 어벤져스, 진짜 예수님의 수제자들,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최고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 그죠? 막 예수님의 온몸이 막 하얘지고 막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합니다. 막 베드로는 막 정신 못 차려갖고 막 헛소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죠? 엄청난 예수님의 영광을 세 제자가 본 거예요. 그 시작을 막 영광스럽게 해요. 막 하늘에서 막 음성이 나오고, 내 아들에게 순종하라, 내 아들을 따르라. 그리고 나서 막 이 세 제자가 막 부품 막 다른 아홉 명 그놈들은 이것도 못 봤지,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수제자여가지고 지들은 보지도 못하는 걸 우리는 봤다고 막 기뻐하면서 막 의기양양하게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럼 나머지 9제자가 또 70제자가 뭐 하고 있어요? 그때
거기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왔는데 이 산 밑에서 예수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예수 부흥회가. 그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야, 니네 그 나사렛 출신 예수 알지? 예수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다 치유하고 막 기적 일어나고 한 거 알지? 야, 오늘 컨퍼런스 있대. 오늘 컨퍼런스 때 빨리 등록해, 빨리 등록해. 우리 다 가야 돼 하고서 막 줄을 서갖고 온 거예요. 그거 막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왔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막 70인 제자 보내고 막 12제자 보내고 하니까 이 제자들도 꽤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 가운데 예수님한테 기도 못 받을 거면 최소한 제자들에게 기도 받으면 된다, 막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지, 막 빌 존슨 목사님한테 기도 못 받을 것 같으면 임재승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막 제자들한테 와서 기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친구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9제자들에게. 그날따라 수제자들도 없는 거야. 어벤져스들이 다 사라졌어. 떨거지들만 남은 거야. 떨거지들만. 그래갖고서는 어떡하지? 안타까운 마음을 데리고 왔어요. 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거예요. 엄청 기대하고 등록비 내고 왔는데 등록비 환불해놔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거기서 성경에서 뭐라 이제 그 모습을 상상하셔야 돼요. 막 제자들은 막 세제자들 막 이러고 내려왔는데 막 난리 법석이 난 거예요. 그 컨퍼런스 장소에. 그러면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러니까 막 그 어벤져스와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뭐 하고 있대요? 변론하고 있더라. 능력이 없는 신앙의 자리에는요, 믿지 않는 자들과의 변론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변론을 우리가 우리의 말솜씨로 이겼네 졌네, 오늘 우리가 그래도 창피 당했네 안 당했네, 이 정도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론을 이길 수 있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의 능력과 가르침의 능력으로도 그들의 변론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변론을 이기는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했던 기도가 뭐야? 아버지, 나는 당신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나는 당신이 내 기도를 듣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신다 한들 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기도를 하옵는 것은, 내가 이것을 아버지께 아뢰옵는 것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를 내가 구하는 것은 지금 이곳을 둘러싼 무리들을 위함이오니 이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편한 공식, 어떤 편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씨름과 예수님과의 씨름을 건너뛸 수 있는 무언가를 갈구하시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계시로 밝혀졌고 이미 어떠한 사역자들의 씨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이 사역 방식과 이런 것들, 원리들은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씨름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의 경험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민감히 반응하여 시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치유의 은사가 활성화되는 첫걸음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다 있음을 믿는 것,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믿는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씨름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걸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이미 믿는다면 나의 삶에서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이 나와야 되는지, 내가 이것을 믿는다면 나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 내가 이것을 믿는다면 나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예수님과 성령님과 씨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 씨름을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구절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겨라 라는 단어가 위대한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공식과 원리 원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씨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씨름의 핵심이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예수에 대하여는 살았다 라고 나를 여긴다는 거예요. 이 여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나의 감정에 상관없이, 심지어는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몇 주간 말씀 나누겠지만, 심지어는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치유 기도를 했는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 상황에도 상관없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그 믿음에 나를 끊임없이 정결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예를 들어서 한 번 기도해서 안 됐는데 그 다음번에 기도할까 말까, 이것조차도 정렬시키는 거예요. 아니지, 나는 예수를 믿는 자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난 믿는 자지. 그러면 100번 1000번 내 삶의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번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떠한 선포를 하기 원하십니까? 또 시도하고 또 행해보고, 그래야 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숙해지고, 예수님 이번에는 내가 뭘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셨어요? 질문하고, 다음번에 기도할 땐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묻고, 말씀이 진리임을 여기고 예수가 다 이루셨음을 믿는 것을 진리로 여기고, 이 말씀에서 믿는 자에게 표적에 따르겠다라는 것을 진리임을 여기고, 할렐루야, 그 씨름을 시작하는 우리 하베스트 처치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